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시작하겠습니다. 강론하실 때 빵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시면. 시작부터 빵빵했었나? 빵빵 터지지도 않는데.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 이사야서 6장 입술구리에다가 저 부지깽이로 숯을 갖다가 딱 대서 죄악이 사라졌다. 그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지금 6장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둠들, 교회 안이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둠들에 하느님께서 이제 그에 상하는 벌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하지만 언제나 구원에 대한 희망을 우리한테 또 새롭게 심어주고 있고, 그 가운데 이 이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을 빛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사야 자신부터도 죄인이란 말을 해요. 신부가 신부 생활을 하지만서도 내가 잘나가 신부 생활을 하기나 내가 하느님하고 24시간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래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자빠지고 내일도 자빠지고 어제도 자빠졌고 그런 사람을 또 하느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시고 나는 뉘우치고 해서 이 소명을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지의 문제입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신부 옷을 입혀놓는다고 자동으로 다 신부로 열심히 살 것 같으면 다 환속하면 안 되죠. 근데 옷에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이나 인사 나올 때 보면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해. 요번에는 또 누가 면직일랑고, 요번에는 또 누가 안식년 하다가 정직될랑고, 또 누가 정직이다가 면직 넘어갈랑고. 얼마나 달기 드는지 몰라. 자매님들이 요새는 작정하고 달게 드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금이나가 그래 뭐했어? 그러니까 신앙감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왜 옛말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하늘 무서운 줄이 알아서 신자가 아닌데도 그래도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다 싶으면 그래도 뭔가 좀 영험한 분이니까 신적인 연이 다 있는 분인게 안 건드렸단 말이야. 근데 인자는 안 그래. 대놓고 덤비든다 할기네. 그러면 신부들이 생각만큼 영리하지를 못해요. 마음을 쉽게 열고 쉽게 빠져든단 말입니다. 대놓고 막 값진 선물을 처음부터 떡떡 줘놓으면 어이구 뭐 이런 사람이 그 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는 목적이 다 있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빵 좀 팔아달라고. 우리 밀빵. 뭐고? 무슨 당? 무가당? 무가당이 아니고 원당. 무가당을 하면 뭔 맛으로 먹노? 아까 내 문빵도 당이 있더만. 자, 원당을 쓰고 우리 밀빵에. 자, 근데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다 지금은. 자, 갑시다.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세라핌이라는 대천사 중에 한 명이 와서 이제 제단에 놓인 거룩하게 하는 불,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불은 태우는 겁니다. 태우고 나면 쓰잘데기 없는 것은 타버리고 소중한 것은 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우리의 영혼의 여정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불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고상하고 막 머리에 미사포 착 시고 아베 마리 이런 것만 하시면 좋겠지만서도
성당 가마 속색이는 구역장이 있지를 않나? 어떤 때는 신부님이 이상한 걸 막 하지를 않나? 어떤 때는 막 성당에서 수녀님들끼리 싸움이 나가 있지를 않나? 지금 다 들은 실제적인 경험담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타버릴 것들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진짜 영원한 거, 참되고 길이 남는 것에 대한 순결함이 오히려 가중되어야 하거늘, 문제는 현대 사람들은 이 타서 남을 걸 미리 준비하고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에라 저딴 모습이면 나 이제 성당 안 나간다 하고 냉담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러니까 안타깝죠. 1차적으로는 안타까운데, 왜? 성당 댕기던 사람이 성당을 안 댕기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원래 뭐가 없던 사람이 이제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순결하게 됐습니다. 예언자의 소명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언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에게 하느님을 전해야 하는 소명 안에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두움이 하느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성사적 활동, 고해성사, 또 성실한 미사의 참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의지가 순화됩니다. 그러고 나면 전에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이게 하느님의 특징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니 안 하면 지기핀데 안 한단 말입니다. 하느님은 아하, 세상에 이런데 누가 날 위해서 말씀을 전해줄랑고 한단 말입니다. 왜?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의 내적인 의지가 요마이라도 접어드는 거예요. 하느님은 판 다 깔아놓고 그어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요셉아, 내가 널 위해서 이 시대라는 상황을 정돈해놓고 이 한국이라는 이 선교 영역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누가 한 명만 들어와서 이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이 부분이 마치 스위치처럼, 우리 에어컨 킬 때도 그죠? 에어컨 킬 때 뭐 컴프레셔 키고 전원 꽂고 안에 들어가고 필터 새로 갈아 끼고 그거 합니까? 아니죠? 띡 하면 끝나는 게잖아. 근데 누군가는 이 띡을 해야 에어컨 전체가 따다다다당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연결고리가 누가 되어줄래? 이쪽으로 우리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사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의 직분들, 성모 울타리와 각 지역의 특강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초정 공동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누가 정신 차리고 그 역할 안에 사제 직분을 수행해 낼랑고 할 때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유한 대답 없이는 의미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누차 얘기를 했죠. 예. 이 알람 기억나세요? 띠띠띠띠 띠띠띠띠 마신부님 사랑합니다. 띠띠띠띠 띠띠띠 엄마야 내 휴대폰이 나를 못 살아간다. 그런 게 있노? 내가 적어놨지. 내가 설정한 시간이고 내가 허락했는데 그걸 갖고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응답의 영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넌지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 보낼지 뻔하지 뭐. 지금 이사야 말고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이사야 말고는 없어. 근데 하느님은 또 재밌는 게 있죠. 하느님 뭘 갖고 계세요? 영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안 되마 다음 시대에 하면 되고 이 인간 안 되마 그 다음에 적임자 나타날 때까지 한참 기다리면 돼. 하느님은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기 때문에 지금 이어서 대답 안 하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자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맡아줄 누군가를 당신은 시대를 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반드시 이기는 거죠.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어떤 때는 의인이 악인들한테 막 짓눌리고 막 짓밟히고 막 피 터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니까. 언젠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면에 이 악한 의지를 지닌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그들이야말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현세에서 잠깐 그 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리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거 누구? 신성훈 씨?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어. 최덕씨. 우리 형제님 노래는 아니구나. 안타깝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이제 나의 의지가 조금 포함이 된 거죠. 에어컨이 띵 하고 켜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이 동원이 되어서 나의 의지와 함께 그 일을 추진하는데 수많은 역량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많은 부분은 하느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필요했던 건 응답인 거죠. 내 남편이 신앙으로 안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가 평생을 두고 나는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기대했던 건 하느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였던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뒤따라서 그 일을 돕는 데 쓰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어요. 마법처럼 다 그렇게 하나의 그냥 예시를 들고 있는 거지. 자,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이 부분 신약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이게 뭐야 이거? 저주 거는 겁니까 뭡니까? 신약에 나오는 부분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보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와 비슷한 부분으로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부분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치 하느님이 파라오라는 도구를 딱 놓고 야는 자유의지도 없어. 니는 무조건 내가 안 되게 해놓을 테니까 네 마음을 내가 완고하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게 예정론이라는 거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운명이고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어. 이 사람은 암만 나갖고 간음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짓거리를 하든지 야는 딱 정해준 운명이라. 구원받을 운명. 그러면 상관없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칼뱅교를 기반으로 한 개신교들의 예정론이라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뜸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 구원받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는 지금 회사의 먼 CEO인데 구성원들한테 줘야 될 월급도 안 주고 횡령해갖고 삥땅 치고 가난한 사람들 막 피 같은 돈 빼들어갖고 지는 집에 아우디 차 한 대 뽑고 그 사람들은 막 자살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는 교회 댕기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지. 꼭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빵 얘기하려고 내가 요참에 들어봐. 자, 농담이에요. 자, 또 중간에 헷갈린다. 길이 헷갈린다. 자, 그래가 뭔 얘기하려고 했노네? 그래. 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하느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예할 걸 노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고정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뭘 하느냐? 그가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요. 헌데 그 사람이 1차적인 강도의 깨달음의 환경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싫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겠어요? 두 번째, 강도가 더 강한 걸로 넣어주세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강한 걸로 더 작용을 합니다. 왜? 그가 돌아서라고. 그러면 그는 더 강한 자극에 더 강하게 의지를 굳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술을 너무 자주 마시고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이 아이고 저 신부님이 저래 보드랍게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게 그거를 받아들이가 나는 오늘부터 이제 술을 좀 절제해가 모야지 합니까? 와갖고 그냥 하느님 얘기나 하지 뭘 또 술 얘기하고 앉았노? 와?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기지. 요래 못되게 대답한다 이게.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있겠어요? 그래 자꾸 가시다가는 몸의 한 기관이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 사제가 할 얘기가 아니죠. 누가 얘기합니까? 의사가 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환자분, 아이고, 그동안 술 많이 자셨나봐. 아이고, 지금 보이기엔 간이 이제 슬슬 지방간에서 경화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고마 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네, 하고, 이제 좀 적당히 자시소. 카띠마는 친구들한테 가갖고, 내 아직 경화는 아니란다! 하고는 두 배로 묶고 앉았다. 이 정신 나간인가이?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문제는 어디 있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술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이들의 따스한 애정보다도 술에 대한 자신의 내적 열정이 더 무거운 거예요. 이미 씻어 태웠고 저울질해서 이게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에 상응하는, 하지만 그거를 확 뒤집게는 안 만들어요. 왜?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건 아직 의지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당간당하이 주는 기라. 마음을 바꿀 수도 안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50대 50으로 항상. 왜? 결국 바뀌어야 되는 건 자신의 내면이기 때문이죠. 죄를 안 지을 환경을 조성해버릴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철창에 가다 보면 되지. 뭐 그 안에서 네가 뭐 할기라.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열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도록 내면의 힘을 조성시켜주는 게 본질이죠. 하나님은 그거에 특화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앞에 두고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목에 로망카를 달았다고 그날로부터 100% 거룩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느님께 매달리려고 하면 매달리려고 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유혹과의 강도들이 더 심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보자 때는 기껏 해봐야 내한테 주어지는 도전이라는 건 주임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였어. 그럼 그건 뭐냐? 신자들하고는 관계가 좋아. 와, 신자들이 다 주임 신부 싫어한 게 내한테 와서 은사 보고 막 보자 신부님 좋다, 보드랍다. 아이고 저래 젊은 신부님이 있나? 와, 주임 신부님 늙었고 깽하고 막 압도적이고 막 이러니까네. 근데 이제 주임 신부가 돼보야 알겠어. 보자 신부처럼 살다가는 몇 년 못 살고 자빠지는 기라. 주인 신부처럼 딱 강단을 갖고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것도 하고 어떤 때는 되는 것도 안 된다 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뭐가 운영이 되지. 안 가면 왜 강아지 잘못 키우면 머리 꼭대기 오르거든요. 난 뭔 소린가 했어. 근데 실제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야가 잘 때 내 발 밑에서 슬금슬금 올라와. 그러고는 주인하고 똑같은 레벨로 잘락하는 기라. 내 옆에 딱 누워가 이래야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지라 막 이제 머리 꼭대기만 올라옵니다. 막 탄다. 그러면 그때는 딱 모가지 잡고 밑으로 쫙 내려오는 거지. 네 자리는 그야 임마 이렇게. 네. 그래요.
하느님은 50대 50으로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만큼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그에 상하게 옆에 항상 두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24시간 모든 생애 전체를 어둠에만 빠져 살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면모, 이런 따스한 영역도 있다. 이런 가능한 삶도 있다라는 것을 옆에서 항상 보여주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나의 의지적으로 거부를 해서 어둠의 내리막길로 자꾸 선택해서 나 스스로가 나의 내면을 더욱 어둡게 강하게 굳혀버린 것뿐인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수많은 성인전들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주변에 전부 다 천사 같은 엄마만 있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겠죠. 하지만 소아데레사 성녀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수년 안에서, 그것도 봉쇄 수년 안에서 그 24살짜리 수녀님의 약함과 허약함과 시들어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그걸 냉정하게 다뤄온 동료 수도자들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성덕을 끄잡아 내리려는 어둠의 강도도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농담처럼 악녀 옆에 성인 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배우자들은 보통 그래 우리 성녀 되실기라. 그죠? 농담입니다. 예? 자, 이참에 빵 얘기 한번 해드릴까? 성모울타리 빵은 뭐죠? 순우리미래. 무슨 당에? 국산팥, 원당, 친환경 계란에, 유정란 아이거다. 친환경 계란에 또 뭐? 구운 소금을 써가지고 알칼리 물을 또 쓰고 참 희한하다. 그래.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은 이해하는 겁니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근데 심지어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듣고 또 들어라.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성질이 나서라도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정도 깨달을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의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신앙의 여정을 소개하려고 애써본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겪는 좌절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성당 다니잖아요. 애들이 냉담합니다. 가서 한마디 하잖아. 이제 나중에 되면 겁이 나서 뭐해. 야, 아들이 뭐라고 성질 낼까봐. 엄마 또 그 소리 하나. 이제 됐다. 성당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오세요. 우리 성당에 떡도 주고 밥도 줍니다. 얼마 전에 콩국수도 줬어요. 떡하고 같이. 요새 성당 많이 좋아졌어. 그죠? 자,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그렇게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해라. 제가 양심의 무디어짐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그건 우리가 기타 치는 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형이 기타 치는 거 보고 나도 부러워가지고 처음에 기타를 딱 잡았어. 어떻게 됐을까? 너무 아픈 게 요 끝에, 요 끝이가. 그 보들보들한 살이 그 쇠줄에, 지금은 클래식 기타를 쓰는데 그때만 통기타를, 이제 통기타는 모든 줄이 다 쇠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나중에는 막 굳은 살 안고 어떨 땐 까져갖고 피도 조금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굳어지고 나면 더 이상 통증이 안 느껴지죠. 어릴 때 거짓말 한마디 하면요, 야 금방 합니다. 거짓말 했나 안 했나. 와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뭐 긴장한 게 탁 보여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역력히 드러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두 번 하잖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요. 그냥 당연한 듯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거짓말 탐지기 통과할 기라. 아무 기척도 없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무디어진다는 개념이죠. 마음들은 그렇게 무디어지는 겁니다. 죄를 처음 짓기가 어렵지 2번, 3번, 4번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사야가 왜 그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그건 그렇게 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오면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유되는 일이 없게 완결점을 찍어라. 마침 오늘 복음하고 또 잘 연결이 되죠. 그죠?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공동체 전체에 가서 알리는데도 거절을 하면 그때는 이제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아까 잠깐 하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양념을 더해서 하자면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귀했단 말이에요. 사제직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사제직분을 그래도 살려는 사람이 있다면 열심히 도와줘서 살게끔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언론이 눈에 불을 켜고 흥미거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정부기관도 우습게 됐잖아. 옛날에 나란님 카마 뭐 함부로 입에나 올렸겠나. 그죠? 그거는 이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나 신문지 끼고 앉아갖고 이제 정치 이야기 하는 기고, 지금은 뭐 너도 나도 유튜브 보고 뭐 왼쪽 오른쪽 갈려가지고 지가 마치 모든 걸 다 꿰차고 있는 양 논술을 해가면서 이거 마치 그거 같은 거지. 축구 경기 보면서 그거를 그 왼쪽에 가 차야지 그거를 아이고 지 직접 그 필드에 내놔봐라. 5분도 안 돼갖고 새바닥이 바닥까지 떨어지겠기라. 아니라면 정치권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협상과 이 다채로운 이 인간관계와 인맥들을 교묘하게 써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전부 다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훗날 이들이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마음들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굳어지는 가운데 이런 세상에 있는 기존 권력들의 영역이 다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선생님들 지위 다 산산조각 났죠. 예? 여 성모울타리 사장님의 지위도 박살나고요. 많은 존경을 얻고 있습니까?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안타깝다. 그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박살나는 지경에 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뭐 있어요? 종교만 남은 거. 그래서 그 종교를 빈틈을 찾아서 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하나만 사건이 잘못 생기면, 예전에는 두둔을 하고 괜찮다 하고 보호를 해주려 했다면 이제 슬슬 그런 움직임이 사라져가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그래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왜? 사제 한 명이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사야도 자기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살인범이었습니다. 다윗은 간통범이고요. 네? 간통에다가 살인 교사죄죠. 이 나쁜 놈이라. 근데 다윗은 훗날 성인이 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생아가 있었다죠. 그리고 예전에는 만이교도였고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세상에 그렇지 않은 종류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류가 없는 사람, 어둠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뒤에 그걸 어떻게 회복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오느냐의 문제죠. 신부님들 중에는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그 중독의 쓰라림과 괴로움과 위험도를 아니까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어둠의 영역을 아니까 그 어둠에 손을 뻗치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울타리 밖에 가야지 이런 양을 찾지. 울타리 안에서 여들어 들어옵니다 한다고 들어오나 말아라 가들이. 지금 절벽 사이에서 버섯 보고 묵까마까 독버섯 앞에 두고 극하고 있는 아라면 옆에 같이 가가. 야, 내가 전에 무 봤는데 맛없더라 이렇게 해줘야 하고는 다시 울타리로 돌아가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버섯을 다 무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죄 빼고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하느님이셨던 분이 사람으로, 사람이셨던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삽을 파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죄인들도 의로움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타까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너희의 마음이 단단하게 고집을 피울 것이냐를 도리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 이 이사야서 누가 읽겠습니까 이거? 예? 안 그래요? 이거 누가 읽겠냐고. 다 읽어도 뭐 설령 성경을 쓴다 하더라도 수르륵 쓰고 지나가 버리지. 지금 우리처럼 이래 물고 뜯고 씻고 맛보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죠? 예. 우리 정도쯤 되마 이 구절에 이렇게 머물러서 지금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우리쯤 되면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제발 들어라, 제발 보아라. 예수님도 수도 없이 얘기하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없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렸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고집 피우고 어둠에 감싸여 있고 그런 표징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구약이죠. 지금 구약. 몇천 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몇천 년 전에 지금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사야 시대부터 해서 이미 그 이전에부터 해서 같은 뉘앙스를 가진 시대적 배경이 반복되어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강약은 있죠. 하지만 이제부터 뒤에 존재하는 이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지금의 우리 시대를 묵상해 보면 돼요. 뭐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이 원래는 단단하게 마을 주민들을 도사리고 각각의 집들이 모여 있어서 생활 환경을 윤택하게 해주는 성읍들. 성경이 말하는 성읍이라는 것은 영적 도성을 말합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원래 교회는 각자의 신앙인들을 자기 안에 충실히 해서 집도 지어주고 성사의 은총으로 보호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신앙적 이득을 얻도록 서로 자극을 받아서 하느님께 성실하게 나아가게끔 만들어진 하느님의 도성과 같은 성읍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단순히 인구가 빠진다고. 지금 부산이 이제 굉장히 위기죠. 예. 경남 쪽이 엄청 위기입니다. 예. 사람들이 시골에 있던 사람들은 대도시로 잠깐 나와서 대도시에 머무르다가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일단 학교부터가 그래요. 갈 학교가 없어. 단일 학교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는 우에 무슨 분교에 댕기. 근데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있긴 해. 초전에는 고등학교가 없네. 그러면 어디로 나와요? 초전에서 10분 거리인 성주로 나옵니다. 성주에서 열심히 고등학교를 댕기. 이제 대학을 가야죠. 어디 갈 것 같아요? 주변에 대학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데는 암만 뭐 가까워도 대구. 아니면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파고들어야죠.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데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서울 쪽에서 이미 생활 환경을 구축한 사람이 다시 시골로 내려와서 산다?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파독, 광부 들어봤죠? 간호사.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왔지만 고향이 마음속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만 거기서 열심히 살고 거기에 삶을 구축을 해도 때가 되면 항상 돌아온단 말이에요. 기러기처럼. 근데 지금은 안 그래. 한국 안에서 뭘 돌아댕기? 그냥 있는데 살고 말지. 그래, 저지만신 갖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사람 쭉 빠지는데 단순히 인구의 줄어듦이 교회의 인원의 줄어듦일 것이냐? 1차적인 이유는 맞죠?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분석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암만 뭐가 없어도 매력을 느끼는 데는 찾아갑니다. 가끔 초전에 있으면요, 어제도 성모 승천 대축일이었잖아요. 구미 신자분이 부부가 와갖고 같이 콩국수 먹고 마치면서 막 아이고 내 신부님 유튜브 봅니다 하면서 아 그래요? 예? 하면서 또 장단 맞춰준다. 예? 그렇지. 그 구미에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구미는 약과라. 인천에서도 오고 어떤 때는 스페인에 살던 분이 한국 잠깐 왔는데 굳이 초전까지 와가 나를 보고 가고 극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항상 언젠가는 저 신부님 한 번은 보고 가야지 하는 그 의지가 꽂혀 있는 겁니다.
저는 성모울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빵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언제든지 거기에는 뭔가 하느님을 찾는 이들이 오손도손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잘 마케팅할 줄 알아야 돼. 물론 그래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극하고 있죠. 마신복하면 무슨 성모울타리 지도신분 줄 안다. 아닌데 뭐 알지만 맞죠. 저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 볼리비아를 떠나오면서 한국에 있어서는 여기가 일종의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 여기 오면 편해. 물론 올 때 디고 갈 때 디지. 예전에는 그래도 대구라 갖고 좀 나았는데 지금은 더 시골에 있으니까 좀에 더 디지만서도 그래도 괜찮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신앙감을 상실을 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요즘 이탈 속도가 더 장난이 아닙니다. 전에는 교회가 존엄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뭔가 몰라도 내가 딴 데 안 가도 나중에 한번 성당은 가봐야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놈이나 우리나 분위기예요. 지금은 너거나 내나 집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심지어는 가정 공동체마다도 신앙인이 줄고 있죠. 원래는 신앙을 가장 확실하고 올바르고 바람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네 신앙 뭔데? 가톨릭입니다. 와, 부모님이 가톨릭이에요. 니는 신앙 뭐고? 신천지입니다. 와, 부모님이 신천지예요. 맞아요. 이런 아들 많다가 있긴 해. 눈 떠보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남녀 호랭거야. 그럼 지도 남녀 호랭겨라. 근데 이게 웃긴 거죠. 가톨릭 신앙이 이제 그렇게 유지가 안 됩니다. 특히나 초전 같은 면에서는 그게 더 확고히 눈에 띄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당이 바글바글바글바글했어요. 아들이 막 바글바글바글하고 뭐 신학교 간다 하면 막 줄 조룩조룩 세워갖고 데리고 버스 태워갖고 산에 가갖고 막 텐트 치고 이라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몸이 멀어지면 뭐 한다? 마음이 멀어져. 부모 위하에서 이제 떠나가고 혼자 도심지 생활을 하면서 누가 옆에서 안 챙겨줘 버린 거예요. 근데 안 챙겨줬느냐? 떼대마 김치 갖다 줘, 된장 갖다 줘, 떼대마 용돈 줘, 딴 거 다 챙겼어. 신앙만 안 챙긴 거예요. 딴 걸 안 챙겨도 신앙을 챙겼어야지. 성당 가나? 성당 가마 내 뭐 용돈 좀 줄 끼고. 근데 이게 아니라 야야 그래 디마 그럴 수 있다. 성당 쉬고 혹시 뭐 필요한 건 없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신앙이 필요해요. 하지만 부모 자신도 긴가민가한 거지. 이런 불평들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성당을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가기 싫은 걸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고해성사의 고해 요소에서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고해가 다채로웠어요. 지금은 주일미사 빠진 거 말고는 거진 고해하는 사람, 그나마 성모울타리 오마 고해가 좀에 충실해. 자신을 살피고 내가 뭐가 잘못돼 있고 내가 옷에 술에 자꾸 다시 손이 간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수레병에 손이 가요. 예. 그런 거를 반성을 똑바로 해. 근데 일선본당에 가잖아요. 90%가 95%가 주일미사 빠졌다는 거 말고는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요즘 휴가 기간이잖아. 그래서 성사자가 좀 늘었어. 근데 그게 진짜 성사일까? 성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집집마다도 사람이 없습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됩니다. 경작지도 황무지도 황폐해질 때까지다. 경작한다는 건 뭡니까? 아직 이 밭을 일구지 않았고 밭을 일구고 나면 열매가 자라고 거기서 수확을 할 판이니 예비자들 말이에요. 주변에 우리가 신앙을 전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에는 신앙을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교라는 것 자체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아이고 저 티미아 있겠네 성당 댕기지.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요. 주님이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 이 땅에는 황량함이 그득하리라. 아직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여도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신자 비율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이 재조사한 결과 5%로 줄었어요. 아직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해도 그들마저 다시 뜯어먹히리라. 지금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늘 마음이 반반인 겁니다. 세속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이딴 걸 자기의 주된 관심사로.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 본당이 그렇습니다. 실컷 강론하고 나와갖고 어르신들 만나가 잠깐 이야기하면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못 삽니다. 그래도 더 중요하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주변에 퍼뜨리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시키는 거죠. 알아요. 힘든지 누가 모릅니까? 저는 제가 가르치는 거, 제가 가자고 하는 영역이 쉽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부터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안 되지만 해보자가 돼야지 냉소적인 분위기로, 자조적인 느낌으로 해봐야 안 된다라는 것을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모 울타리는 빵을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누가 와갖고 내 어느 본당 가갖고 팔락해 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이거 자꾸 막 냉소적인 시선을 쳐다보고 인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의 창세기 몇 장이더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얼마 전 그 민수기에 나왔죠. 민수기에. 자 가나안 땅 정찰하고 와라. 어떻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하고 그 한 명이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어이구 그 동네 사람들이 키도 얼마나 크고 막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이 막 이래 있고 그 안 됩니다. 그 자꾸 그러고는 그 다 험담까지 뒷담화까지 막 하는 기라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성모 울타리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 될 것이고 일치되어서 더욱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나아감에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자. 아멘 좀 해라. 아멘. 깨어 계신다. 빵 얘기할 때만. 자, 향념나무와 참나무가 잘릴 때 그동안 그렇게 유수한 역사를 피워오고 화려함을 자랑해 오던 나무들 전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초전성당에 공소가 지금 6개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6개 넘어서 한 7개 있는데 이미 하나는 완전히 박살났고 이게 가보면 쓰레기장인지 공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3개도 한 40년 전에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고 사람들이 이제 농자재 막 그런 거 갖다 집어 연어놓고 막 벽도 무너져가고 막 난리 북새통이야. 그나마 지금 3개가 사람들이 그래도 레지오 모임방으로 쓰든지 뭐 아니면 한 번 미사가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쓰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공소들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던 나무와 같은 곳이었죠. 이제는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잘림은 이제 본당들의 운명이에요. 본당들이 공소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사제성소가 엄청 줄어들고 있잖아요. 서울교구에 올해 사제성소가 7명인가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900명의 사제인데 900명 중에 신입생이 7명이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줄만 줄지 늘진 않아요. 지금 입학해 있는 친구들 입학할 때 7명이면 거의 반타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명 아니면 많아야 4명인 겁니다. 그럼 나중에 호호 할아버지가 미사드린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고 남미도 그래요. 남미에는 현지 사제가 없고 전부 다 바깥에서 들어온 선교 사제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사제 모임이라고 가보면 머리카락이 쉐하게 눈 내린다 봐. 어르신들 빠이 없는 기라 전신만신
그래서 그 와중에 한국 신부들은 비교적 엄청 젊은 신부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엄청 이쁨 받습니다, 우리. 예, 그 주희영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심장마비로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지만 그 주희영님이 우리 보면 좋아가지고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옛날 얘기지. 자꾸 그러고 이제 그래 해외 선교 지원하는 사제도 줄어가고 있고. 예전만 해도 그래도 젊은 신부들이 그래도 한 반에 한 둘 서너이만 가져도 충분히 메꿔지는 판이었다면 이제는 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갈수록 더 편안한 환경에 지내고 더 편안한 삶을 선호하다 보니까 고생하고 싶다 이런 의지 자체가 꺾여버린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수녀원도 비슷할 거예요. 예전 같으면 힘들어서 한다. 왜? 그 안에 희생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을 성인전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왔다면 지금은 시작할 때부터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신부님들 밤에 잘 때 신학생 때 추부가 PT병에 또 신물 채워갖고 수건 돌돌돌 말아가 그거 끌어안고 잤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면 신학교 안 들어와요. 지금은 시작부터 독방 딱 쪼가 바닥 따따타 애가 각 방마다 에어컨 딱 여줘가 빵빵합니다. 근데도 안 와.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까요? 넘어가고 자시고 뭐 시간 다 됐다. 자, 거기에 남는 그루터기와 같으리라. 자, 그렇게 커다랗던 나무들이 쓰러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루터기라는 건 바로 그거죠.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근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다. 사실 교회는 그런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뭔가 훅 자라다가 강한 박해가 다가와서 이 떨어져 나갈 대로 다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것이 진또배기 신앙인들이 되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피해 선교가 확장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 데는 순교자들의 역사가 큽니다. 물론 지금은 그 순교자들의 역사가 사업화되어서 문제지만 이 관광 대체 상품으로 바뀌어버렸죠. 진짜 거기 가서 그 순교자들의 영성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퍼센테이지로 엄청 적고 지금 이번에 우리 성당도 이제 9월 7일 날 이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올 때는 놀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올 때 음악 빵빵 틀어주고 차마다 캔 맥주 한 캔씩 돌리고 그래가 재밌게 해줘야 간다는 기라. 내가 들으면서 겉으로 내색은 크게 안 했지만 울고 싶더라. 울고 싶어라. 참.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어요. 혹시나 저에게 의사를 물으신다면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 어쩌겠노? 그죠? 결국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범죄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인도 악인도 저마다가 하고 싶어서 그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등 떠밀린 성인 같은 건 없어요. 성인이 되겠다고 꾸준히 애를 쓰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성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등 떠밀린 악인이 어디 있습니까? 7장 아하제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 제가 오면서 그 가톨릭 신문에서 그 파는 거 있잖아요. 성경 그거 MP3 성경 기계 그 차 안에 딱 놔두고 이제 내가 할 이사야서 같으면 이사야서 6장을 막 한 대여섯 번 들으면서 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항상 새로운 장 시작할 때 멋진 음악 빠방 나오고 7장 아하제에게 내린 첫 번째 경고 이랍니다. 우찌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이건 이제 좀 시나리오가 있어서 쪼르륵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아람이 에프라임의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집니다.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치러 나쁜 놈들이 온 게야. 북한군들이 서울 이제 도심지 외곽까지 막 진공해 왔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노, 그죠?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은 떨렸다. 우리의 내면은 의외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불안 요소가 전해져 올 때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따라서 떨게 됩니다. 잃을 게 많을수록 더 많이 떨게 돼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요, 남미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미에서도 가만히 안 있고 더 시골로 들어가 본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남미에서 사실 한국 사제들이 구축해 놓은 사제관은 그나마 살만해요. 심지어 이 식간 자매도 있어. 인건비가 싼 게 사람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크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제관에 일하는 걸 더 영광스럽게 여기죠. 지금 저는 식간 자매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건조기 있는 세탁기로 바꿨어. 신세계입니다. 건조기 써보십니까? 신세계입니다. 전에는 세탁해가 꺼내가 널고 기다리다가 또 다 말랐나 싶어 내려가 보면 꿉꿉하고 그럼 더 기다리고 그래가 나중에 마르면 또 그거 개고 그렇게 따면 지금은 뽀송뽀송 치기 준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고요. 근데 시작부터 건조기가 있는 사제관을 이용하던 사람이 그냥 건조기만 없는 사제관에 가서 살아야 한다 했을 때 그 영혼의 부담감이 얼마나 커질까요? 이렇게 현대의 젊은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은요, 전후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걸 겪어왔어요. 그러니 그냥 누웠다 깨마 칼라 테레비, 누웠다 깨마 무슨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 누웠다 깨마 그거 하고 앉았는 게야. 근데 지금의 세대는 누웠다 깼는데 태어났는데 이거 하고 있어. 3살짜리 아가 이거 하고 있죠. 근데 갈수록 힘겨움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마음의 부담감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영혼의 떨림, 영혼의 두려움은 사실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에 있는 겁니다. 내면에서 내가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파괴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나의 내면에 그게 애시당초 없다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죠? 하느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서 있는 다른 이들에 비해서 가장 안정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누가 지금 여기에서 제대를 갖다 뒤흔든다고 해서 내가 떨리진 않잖아요. 내가 이 책장 위에 서 있으면 책 받침이 떨리면 나도 같이 떨리지만 나는 안 떨리잖아. 우리의 안정감을 회복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식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는 가장 핵심 안에는 뭐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게 겁나서 돈을 못 벌면 죽으니까 결혼을 못하면 대를 못 이으니까 모든 것이 최종적인 그 응집점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올곧게만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면 이게 더 이상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차라리 가능하다면 죽고 싶어. 이거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른 하느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남아서 뭔가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살아있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 정도죠. 자, 그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죽을까 봐. 얼마나 겁나겠어요. 특히나 왕실입니다. 얼마나 갖고 있는 게 많을 것이며 누리던 것이 많겠습니까? 적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나면 가장 고충받을 사람은 왕족이죠. 서민들이야 주인이 바뀌든 말든 지야 원래 논에 나가 농사하던 사람인께 상대편 나라 임금이 새로 들어서도 니는 농사해라 하면 예 하고 농사하면 될까 해라.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사르 야숫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저수지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말이 항상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두세요. 뭔가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신앙 안에 붙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부활 이후에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 전에 물에 빠졌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이 막 물밀듯이 밀고 옵니다. 근데 하느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달라요. 오늘도 저는 휴게소에 딱 내려서 제가 사람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초전이라는 곳에 있으면 맨날 보는 어르신들, 우리 성당에 평임에서 나오는 어르신들 아이마 뭐 낮에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뭐 길 가다 길을 돌아다니는 아들이 있나, 뭐 우리 마당에 있는 고양이 새끼나 한 마리 볼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휴게소에 오늘 들렀는데 재밌는 기라요. 사람이 있잖아. 뭐 원시인이가 뭐고. 그래 사람을 보는데, 근데요 이게 사람을 보는 시선이 나에게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떤 게 보이느냐면 사람과 더불어서 그의 표정과 더불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만한 영혼의 자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보이느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그게 보여요. 아, 맑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다채로운데 시름이 많구나, 표정이 썩었어. 소떡소떡 무면 기뻐야 될까 해라. 안 기뻐. 표정이 썩었어. 손에 아메리카노를 들고 가는데 뭔가 걱정거리가 엄청 많아, 이 사람은. 딴 사람은 허영이 보입니다. 자기가 좀 인물이 괜찮고 하다고 이제 살랑살랑 대면서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요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 오면 편안해. 내세울 게 없잖아. 이거는 그냥 내 엄마 그냥 듣다 자다 하는 기라. 우리 사장님 맨키로. 그죠? 얼마나 편해, 그죠? 예. 신부님 왔는데 뭐 그냥 뭐 신부님 왔는지 내 막내 아들이 왔는지 뭐 상관없어요. 자다가 깨다가. 한번 보세요. 그런 영혼의 관찰로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색달라 보입니다. 하느님께는 이 영혼의 자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장작이 다 탄 거야, 이 영혼은. 그리고 끄트머리에 남아갖고 지금 마지막 연기 뿜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모기향, 이 똘똘마리 모기향 있잖아요, 그거. 그거 다 타고 이제 쟤만 다 떨어져가, 그 모양 그대로 제로 떨어져가 끄트머리에 이제 연기 폴폴 나고 있는 기라. 하느님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 영적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임금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저들은 얼마 못 간다. 금방 그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도 이제 갓 세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에 파티마에 나타나서 아이들에게 묵주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지도자급의 서로의 증오와 이익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전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의 내면에 영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한창이던 전쟁도 언제 했나 싶게 모를 정도로 빨리 그쳐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무슨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열정으로 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관계나 수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분쟁 관계를, 그리고 딴 데 걱정할 때가 우리나라 걱정해야지, 그죠? 사실 일촉즉발이잖아, 그죠? 가만히 보면 지금 북한과 남한이 대척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가 뒤에 빵빵하게 서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쉽게 먼저 다가설 수도 없어. 왜냐면 아작 날 거거든.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속편할지도 몰라요. 왜? 우리 없을 기라. 싸움 시작하면 지금은 핵전쟁 시대라 가지고 쇼 푹 하고 나면 없어. 걱정 마 해서. 우리 순식간에 하늘에 십자가의 불 모양이 나오는 걸 보면서 몸이 하늘로 떨어올지도 모른다. 영원히. 예. 육체는 이미 원소 자체에서 타버리고 없고. 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딴 건 다 약해질 수 있어요. 다리도 떨릴 수 있고, 눈도 침침해질 수 있고, 귀도 안 들릴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한 건 하느님이 허락 안 합니다. 이 마음은 언제고 우리가 다잡을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하느님이 잠깐 빌려준 외적인 대상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요 부분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말야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올라가. 이제 그들 악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잡히는 계획들입니다. 걔들은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현명하게 다 잡았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원래 그래. 나쁜 사람들이 하려면 마치 장기 미리 한 4수, 5수 앞을 내다보듯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그러면 로비를 이렇게 당겨서 이 사람 마음을 이쪽으로 잠깐 돌린 다음에 그 빈틈을 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과시키고 이래 다 짜고 있어. 계획이 어마어마해요. 나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순진해. 빵 왜 팔기라? 열심히 팔아야죠. 그죠? 3만 원. 3만 원짜리 세트 새로 만들었어요. 예? 있답니다. 예. 순진해. 저런 식으로 빵 팔겠대. 팔리란 말이라.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이 소비자의 니즈를 잘 알아가지고 지금의 시대에 특히나 이 더운 여름날에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을 더해서 뭘 이렇게 행사 상품으로 살짝 끼워주마 요게 먹히겠다 하면서 막 전략 회의하고 막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근처 슈퍼 가잖아요. 거기에 쌓여있는 음식 배치만 봐도 기업의 영리함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놓인 게 아니에요. 최대한 전기는 전기대로 아끼면서 이 같은 부류로 갖다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이렇게 사서 저렇게 사서 최종적으로는 요걸 사고 나올 것이다. 뭐라도 눈에 하나 더 띄게 만들고,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행사상품 끼워가지고 1+1 갖다 놓으면 그거 찾아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꾸며놓은 거예요. 지금 그 계획입니다. 우리가 유다로 쳐들어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서 타발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뭐 전쟁 나고 이럴 일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나가 65인데 한국 나이론 공식 어른이고 이제부터 이제 노후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야 될 게인데 지금 아들은 지금 뭐 어디가 있고 대학교 몇 학년이고 하니까 야들 좀만 좀 더 도와주면 야들이 조금 커서 나중에는 걔들이 나를 도와줄 끼고 그러면 가들이 찾아오게 놀러 가려고 하면 집을 좀 저는 쪽 해가지고 좀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창이 확 트인 곳에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끼고 하니 뭐 하느냐?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웃기고 자빠졌네. 너희 아이들은 니도 모르는 새에 코인에 투자하다가 지금 완전히 쫑났다. 주식 망가진 건 아직 니한테 이야기도 안 했다. 네가 만든 그 전원생활집은 바깥에 벌레들이 덕시글 끓고 매주마다 잔디 정리한다고 속을 뒤집어 놓을 끼고 네가 하겠다는 그런 사업은 네 생각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그 비슷한 계획을 세워가 그 근처에 카페를 수도 없이 만들기 때문에 너는 손가락 빨고 살 끼다. 차라리 그 네가 지금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3만 원짜리 빵 세트를 사주었더라면 성모 울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3만 원 아끼 갖고 어디다 갖다 쏟아붓겠다. 자, 광고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성경 강의하다 광고 해보는 것도 처음이다. 자,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커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자, 아람이라는 거대한 군집, 거기에 수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다마스쿠스, 그리고 그 다마스쿠스를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이는 르친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속내를 하느님은 꿰뚫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군집을 바라볼 때 읽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단체라도 그 마지막 최종적인 인물이 목적하는 바, 뜻하는 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의 영향력 하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놈의 르친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 전체가 무너져서 한민족으로 남아있지를 못할 것이다. 65해는 좀 멀긴 멀다, 그죠? 한 세대를 거의 아우르는 거잖아요.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말라의 아들,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인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느님인 나의 시야에는 얼마든지 보이는 것이고 걔 얼마 못 간다. 지금 푸틴이 난리지기고 있는데 푸틴이라는 이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은 사실상 하느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지고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후계자는 또 누가 될 것이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